먼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 두 장을 이어서 보시겠는데, 혹시 요즘에 많이 올려지는 사진이기도 합니다만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어디 같아요? 광화문이죠. 가운데 이순신 장군 상이 보이고 저 뒤에 밑둥으로 보이는 세종대왕상이 보이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광화문 광장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바닥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요즘 서울 한복판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랍니까? 조금 더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내건이라고 아시죠? 오른쪽 코너에는 예전에 그 동아일보사 건물이 있고, 저기 사거리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물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으로 가면 서대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종로입니다. 방향 감각이 잡히시죠? 그런데 뭐 골목골목이나 공간에는 사람들로 다 차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상 노타리까지 사거리까지 오면 거기 굉장히 큰 거죠. 거기서 더 직진해서 조금 올라오면 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덕수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프라자 그리고 광장이라고 하시죠. 거기서 약간 서로 앞으로 직진하게 되면 숭례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보문 2호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한 30도 각도로 꺾어서 직진하게 되면 서울역이 나옵니다. 이 거리가 사람으로 전부 다 덮여버립니다. 메인 길도 덮였지만 양측으로 나 있는 그 크고 작은 길에 사람들도 완전히 채워집니다. 그렇게 위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진 한 5장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0월 3일 그리고 넘어가지 마세요. 10월 3일, 10월 9일 그리고 엊그제 10월 25일서부터 광화문과 그리고 그 광화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시죠. 자,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진은 효자로라고 기억나시려고 모르겠어요. 효자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효자로가 있는데 그 효자로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청와대가 나옵니다. 그 청와대가 앞길인데, 그러니까 그 글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찹니다. 저 사람들이 보통 숫자적으로 한 3,000에서 2,500에서 3,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저 바닥에 그냥 앉아있는데 얇은 그 습기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뭐 담요도 아니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앉아서 지금 24일째 철야 기도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 자리에 한 1호로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시카고 사니까 객관화해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자, 우리의 조국, 우리가 나서 자란 우리나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저 효자로에 모여서 청와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왜 모였습니까?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좋다 하실 분도 있고 좋다 하지 않으실 분도 있어요.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니까 존중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고민해야 될 공통분모는 저 거대한 저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저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나와 저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남녀노소 많은 이들이 모여서 언론은 그래요. 몇백만 그러는데 도대체 숫자를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어떤 시대적인 그런 중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내용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모여서 왜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 만약에 내가 저 안에 있다면, 저들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오래된 것에 대한 항의, 낡은 것에 대한 항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반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의견을 반문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된 게 나쁜 거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래된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오래된 것에 대한 이 많은 사람들의 항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보는 것입니다. 자, 오래된 것, 다른 말로 해서 헌 것, 또 다른 말로 해서 낡은 것, 그 낡은 것이 가져오는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낡은 생각의 문제다라고도 해보았고요. 낡은 제도의 문제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것이 수구 세력이라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시대와 맞지 않은 어떤 낡은 것으로 말미암은 문제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화문 광장이든 서울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의 항거이든 서울역 앞에 모이든 함성이든 아니면 이 효자로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프로테스트이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들이 외치는 소리에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이념적으로 완전히 그냥 흑백으로 나뉘어진 그런 우리들의 현실, 안보는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네. 안보가 엉망진창이 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다 걷어냈어요. 북에서 내려오면은 그냥 내려올 수 있을 만큼 다 걷어낸 거 아시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시국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의가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카고에 사는 우리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지 말고 정말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최근에 한국 갔다 오신 분한테 저런 이야기를 제가 좀 섞어서 어떻습니까?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그분이 한마디 딱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가는 곳마다 난리라는 게 그리고 그 구호들이 정말 쌀벌하다는 거예요. 그 구호들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현수막에 걸려서 버젓이 서울대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뒷목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아연질색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갈라져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법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법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법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법 위에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치입니다. 법치.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은 여러분이 저렇게 보시듯이 저분들이 왜 나와서 외칠까 했을 때 제 마음에는 여러분 당리당당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강국을 이뤄야 하는 이런 시대적인 요청을 외면하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수구 세력들이. 그랬을 때에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여러분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성창하고 청와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기막히구나. 탄식도 염려도 막 그냥 제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것에 대한 문제점, 낡은 것이 갖는 한계, 낡은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변화의 요구를 여러분 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안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허공을 때리는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런 정신이 오늘 예배할 수 있는 다른 성도의 마음이라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그 거대한 캐톨릭이라고 하는 조직을 향해서 여러분 프로테스트 항의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딱 잡아버리시니까 그 한 사람이 거대한 조직을 향하여 예리하게 개혁을 외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물결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이에요. 프로테스터라는 말이죠. 그게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법을 지키지 않은 저 아주 데모하는 나쁜 인간들로 표현했던 프로테스탄트.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대한 저항이었고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광화문 광장, 일명 이승만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저곳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외치는 소리가 절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가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 살구치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땅이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곳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이후에 나온 말씀을 보면 새 옷과 헌 옷의 갈등이 나옵니다. 헌 옷을 깃기 위해서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깃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헌 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 산 옷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여서 패치한다고 해요. 그걸 깃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것과 헌 것의 갈등, 새 옷과 헌 것의 충돌, 낡은 것과 새 것의 대충돌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헌 부대, 낡은 부대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 충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 하나를 이루어서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만나니까 터져버려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 이건 부조화입니다.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예요. 충돌로 인해서 다 깨어져 버리고 다 죽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 깨끗한 옷,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다 굽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헌 가죽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헌 가죽부대, 오래된 가죽부대는 나쁜 거냐?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제 옷은 다 10년 이상씩 닦았습니다. 제 옷은 다 기어서 입거든요. 양복도 기어서 입거든요. 모르시죠? 기다가 더 길 수가 없을 정도로 기어요. 처음 말씀드려보는 거죠. 여러분, 오래 입고 오래 쓰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요. 저는 오래된 게 좋다니까요. 오래된 게 좋아요.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것이 새 것과 만났을 때, 낡은 것이 새 것과 만났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옛 생각이 복음과 만나면 대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변하지 않은 내 옛사람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세요. 거꾸로 앉아 쓰러지죠. 여러분, 헌 것과 새 것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 자,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넣었을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항상 새로운 가죽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있을 수 있는 일 같은데 왜 헌 가죽부대에다 넣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현실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우선 얼른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죽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었다 일기 있어요. 그죠? 진짜 좋은 가죽은 숨으신다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바람이 통하고 진짜 좋은 가죽. 여러분, 좋은 가죽으로 뭐 옷을 입는다든지 뭐 아니면 좋은 가죽으로 무슨 가구를 만든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죽이 오래되면요, 그 탄력성을 잃게 된다고요. 여기 세탁소나 그런 쪽에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유연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더는 없는 게 그 기능이. 그 가죽 부대가 너무 오래돼서 더는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더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 포도주를 넣는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사실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포도주 술을 넣는 게 아니라 포도즙을 넣어서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되어서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뭐가 발생합니까?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가 발생하다 보면 어찌 됩니까? 이 가죽이 유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죽 부대가 더는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더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서 더는 유연성을 가지지 못하는 헌 가죽 부대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도 다 망가지는 것이고 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가죽 부대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헌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상식이에요. 심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오한 지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잠깐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평범한 지혜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으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포도즙을 넣어서 결국에는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렸을 때에 문제점을 오늘 우리 주님이 비유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 것이 나쁩니까? 아니요. 집에 있는 제 온도가 하나는 있잖아요. 연도수를 한번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은 한 16년 되는 것 같아요. 온도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전교에 있었을 때 청년들 데리고 멕시코의 산토도밍고에 단기 선교 갔었을 때 그때 샀던 운동화. 지금도 신고. 여러분, 오래된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래된 것이 새 것과 만났을 때의 문제점을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새 것이 뭐냐는 게, 오래된 것이 뭐냐는 게, 이것을 우리가 분간하게 된다, 정의하게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헌 가죽부대, 오래된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사회의 팽창에 있었던, 만연에 있었던 유대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졸로 보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적 우월주의, 그거죠. 자, 헌옷이 뭐예요? 헌 가죽부대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요즘말로 치자면 아주 촌구석이죠.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하면 나사렛은 아주 촌구석이죠. 그 촌구석에서 자란 예수. 이제 나이가 돼요. 때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버지가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가 됐을 때 세리관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일을 집행하실 때 누가 그를 영접하고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예수를 누가 믿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누가 믿었느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없었죠. 자,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기득권들, 수구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수구 세력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존경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했습니까? No, never. 믿지 않았습니다. 멸시처리 됐어요. 결국에는 이 수구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뭐죠? 자, 이들이 주장했던 성전의 의미가 뭐였죠? 성전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들이 주장했던 안식일이 뭐죠? 그들이 강조했던 금식에 관한 교훈이 뭐죠? 그들이 강조했던 기도에 관한 교훈이 뭐죠? 기도에 관한 교훈 하나만 보십시다. 시장 모퉁이에 큰 길가에서 기도하는 척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우리 율법사님, 우리 서기관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리고 골방에서 내가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이 수구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와 만나니까 대충돌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만나니까, 복음과 만나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무대, 낡은 사상, 낡은 종교적 가르침이 예수님과 대충돌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해요. 형식과 위선으로 치우쳐진 사회였었어요. 절대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극소수, 그것도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들, 이 남자 저 남자한테 휘둘렸던 버려졌던 여인들, 병들었던 여인들, 오랜 세월 12해를 혈로 피를 쏟는 병이잖아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병.
그런 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와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돌아보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낡은 전통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어떤 율법적 계산을 가지고 그 사회를 장악했던 그 수구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은 새 옷과 같은 것이었어요.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사회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마침내 거부하고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그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한 절을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자,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선지자, 저들의 역사입니다. 저들의 역사고 전통이. 자, 내가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선지자들의 강령, 이런 것들을 내가 부시려고 왔느냐, 폐하려고 왔느냐. 저기서 폐한다라는 단어는 건물을 부신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미에서 싸그리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저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예수님 때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메조리티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전통, 자기네들의 율법적 전통, 선지자들의 강령, 그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인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저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으로, 예수가 와서 한순간에 다 부셔버리고 미닝리스하게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신앙의 가치 기준이었던 율법의 기준, 어떤 선지자의 강령을 예수가 무시하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온 것은 온전케, 완전케 하려고 왔다. 문제는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헌사상, 낡은 사상, 오래된 종교적 관습, 습관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왔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왔다니까요 라고 하는 장로들의 구전전통. 우리는 이렇게 왔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항거, 예수에 대한 반대, 결국에는 예수를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마음과 뜻을 모으는. 여러분, 원래 상대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를 했었어요. 하나는 기득권을 가진 정치 야합이라는 로마 정치인들과 야합하는 그런 제사장들 그룹이었다고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문자적 해석과 적용을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공동분모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자는 일에는 한마음 찰떡궁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과 만났을 때 한 것이, 그 한 것의, 오래된 것의 가치와 변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는데 나의 옛사람이 지나가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왔을 때 나의 자존심과 내가 가진 경험과 우리 교회의 전통이 그것을 거부한다 이 말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효자로에 모인 사람들이 바르게 가지 않냐고 유턴하거나 랩턴하거나 라이턴하거나 해서 나라와 민족이, 사회가, 안보가,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죠? 정치에게 조금만 하게 되면 뱀박질을 하시고 싫어하는데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형식주의, 유대인의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붙들어야 될 가치를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 형식이 중요하다면 그 형식이 우리를 살리는 형식 맞습니까? 정말 전통이 중요하다면 그 전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 형식과 전통은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불러 이끄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하는 유대인들의 전천을 걷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진 한 장을 더 보시겠어요? 그 마지막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뭘 보다가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세이브해봤어요.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지도는 지도죠. 그러니까 오늘 지도일 것 같아요. 예? 맞히실 분 안 계세요? 이게요, 캘리포니아 지도입니다. 캘리포니아. 근데 캘리포니아가 큰 대륙입니까? 아일랜드, 육지, 저기 섬입니까? 요거. 저 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요거. 자, 요게 지금 섬으로 보입니까? 육지로 보입니까? 제가 지금 영어를 합니다. 제가 방언으로 할까요? 자, 요 캘리포니아가 지금 섬으로 보십니까? 육지로 보십니까? 섬이잖아요, 섬. 섬이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섬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자, 이게 17세기에 저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서 미 대륙을 탐험하잖아요. 그죠? 탐험할 때 탐험가들이 와서 미 대륙에 들어오면서 저렇게 맵을 그려가지고 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 맵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미 본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캘리포니아는 섬이니까 본토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배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일설에 의하면.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본국에다 이거 지도 잘못됐습니다. 아일랜드가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으면서 자만하지마! 자만하지마! 저기! 이러고 그냥 묵살을 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지도가 나중에 수정이 됐는데 거반 1세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뜻깊은 날을 맞이했어요. 거의 2년여 만에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게 되고 10분의 권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분들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주실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 13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아멘. 이 13분이 부족한 게 많아요. 제 눈에도 부족한 게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교회가 결정해서 세워진 13분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멘. 저들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아멘. 부족함이 있을 때 가져주고 아멘. 장로가 되면 그냥 또 이러시랍니까? 아니하죠. 그렇죠. 아멘.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은 가려주고 아멘.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아멘. 해서 저 세 분과 10분이 똘똘만 붙어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만 보지 마세요. 아멘. 지금만 보지 마세요. 지금만 보지 마세요. 도움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 13분이 착하고 충성되는 정말 부흥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새 것과 새 것이 만날 때에 여러분 쓰러진 효과가 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교회가 틀어버리죠. 여러분들이 하고 틀어버리죠. 교회는 제자리로 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정말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서 이 아름다운 소문이 교회 당장을 넘어 이 지역사회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